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예배자의 저자 은요공 작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 절친이 지어준 이름인데 그 뜻은 그냥 처음에는 은하 요점 공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점을 잡아서 그림을 잘 그려라 뭐 그런 의미로 친구가 지어주었는데요. 네, 좀 공주 부분이 좀 제가 너무 오글거려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입혀본 게 은혜로운 빛나는 장인이에요. 그래서 은요공이라고 제가 의미를 입혀보았습니다. 네. 20대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사역이라는 비전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거창한 그런 비전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이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작품을 만들겠다 이런 거창한 비전이 있었는데 제가 뭐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은 못 됐어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그 꿈을 놓진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거니까요.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을 보아라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림 예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림 예배자는 첫 책이고요. 너무 하나님께 우선 감사드리고 책 내용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 마음을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찾아내면서 말씀과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담아본 그런 책입니다. 예배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예배라는 게 하나님과의 저희들의 교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냥 예배를 드렸구나 하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걸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다윗과 하나님이 교제한 것이 시편이듯이 여러분만의 이렇게 시편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우선 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꿈에서라도 좀 주님을 좀 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보여주시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주신 게 그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 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막 이런 걸 제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표현해본 그런 글과 그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지 않을 때는 그냥 안 그리는 게 낫다 이런 주의거든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 가운데서 그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댓글이랑 DM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너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잘 표현돼서 좋다. 뭐 그림을 보니 뭐 천국에 온 것 같다. 그리고 뭐 예수님이 정말 인자하고 뭐 잘생기셨다. 이런 말씀 해주시고 막 그럴 때 특히 예수님 잘생겼다고 그랬을 때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좋은 말씀도 정말 많이 해주셨지만 제가 맨 처음에는 그 한국어랑 영어로만 두 가지만 올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DM으로 그 인도네시아 청소년분이 저한테 DM이 왔는데 자기는 뭐 영어도 잘 못 알아듣고 한국말도 모르지만 너의 그림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잘 이해돼서 눈물이 난다. 막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이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좋은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청소년분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인도네시아 분이니까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어로 이제 성경을 찾아서 올려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도네시아 포함 이제 다른 나라 언어를 이제 더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게 8개가 있는데, 기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품게 하신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과 또 댓글로 뭐 터키나 프랑스는 우리나라 말로도 좀 해달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하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고 자기네 나라 말로 이렇게 묵상을 보니까 마음에 와닿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한 거라고는 그냥 제가 그림 묵상 은혜 받은 대로 그린 다음에 나라의 언어 찾아서 앱에서 써서 그냥 올려드린 건데 막 너무 감사해하고 막 아멘을 막 써주시는 거예요, 댓글. 근데 이제 나라마다 아멘도 다 발음이 다르더라고요. 뭐 아멘도 있고 아민도 있고 아멘도 있고 막 그래서 제가 막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 나라 민족과 족속들이 막 다른 그 아멘의 발음으로 막 얘기하는 게 너무 함께 그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예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느낀 거는 정말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이렇게 지역적, 물리적인 거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구나. 제가 한 거는 그냥 8개의 국어로 그냥 올려서 드린 건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작은 순종을 하니까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제가 커버할 수 없는 방언이라든가 민족들을 다 이렇게 서로 자체적으로 번역하게 해서 자신들이 이제 복음을 서로 나누게끔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참 보게 돼서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그림이라는 게 또 다른 언어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인도네시아 청소년이 영어랑 한국어를 잘 몰라도 그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소통 수단. 그리고 옛날에도 상형 문자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외국에 가도 언어를 몰라도 약간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면 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소통 도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계획을 굉장히 잘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MBTI가 또 INFJ라서 계획 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여행을 가더라도 2주 전에 약간 짐 싸놓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20대 때는 내가 25살 되면 이게 돼야지. 30살 때까지 뭐가 안 되면 루저야. 뭐 이런 제 자신만의 확고한 계획과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의 길이지 하나님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제가 이제 중장년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게 잘못된 것인지 그걸 많이 깨달았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주신다는 것도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리는 거, 내어드리는 거 그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이 그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으로 주셔서 그리게 되었는데 뭔가 정말 아버지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맨발로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이렇게 신발을 메어주시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다정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복음의 신발을 약간 그린색으로 초록색으로 그리거든요. 뭔가 초록이 생명이 넘치는 그런 색이니까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꿈이 사랑스러운 할머니라고 그랬는데요. 할머니라고 그런 거는 제가 청년 쪽보다는 좀 이제 할머니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할머니라고 표현을 해본 건데요. 네, 여기서 사랑스러운 할머니 중에서 사랑스러운이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는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뭐 어린이는 이제 청년이 될 거고, 청년은 이제 뭐 아줌마, 아저씨들이 될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가듯이 이제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신 것처럼 뭔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좀 더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전 사랑스러운 할머니가 되고 싶은 거고요. 또 이제 그런 사랑스러운 할머니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또 천국으로 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